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끝까지 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잘 되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잘못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지난날에는 많이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었어도 앞으로 더욱더 좋아진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되어서 복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삭개오 등 많이 있죠. 반대로 처음에는 잘 되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일그러지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질되어서 버림받은 것이죠. 사울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 등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고 성공한 후에 마지막에서는 무너지고 실패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 인생의 출발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생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젊은 시절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낸 것도 좋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마무리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생활, 헌신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을 꽤 많이 했어도 그것이 다 옛날 이야기고 그것이 옛날 과거 이야기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변화된 삶이 되어서 끝까지 잘 되는 인생, 나중까지 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풍기 꺼주세요. 지난 주간 교인 장례식이 3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정말 건강하던 그 아버님이 68세로 갑자기 이별을 해야 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한참 잘 나가는 분이고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해야 될 사람인데 4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홀어머니 한 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어제는 이성수 집사님 어머니입니다만 93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 속에 주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지만 그건 내 계획일 뿐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년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요, 감동을 주는 일들을 참 많이 남긴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성공을 거둔 왕입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는 변질되어서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잘 나갔지만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절히 깨닫는 것은 끝까지 잘 되는 신앙, 나중까지 잘 되는 인생 되자. 아멘입니까? 비록 지난날에는 실패하는 일이 많고 신앙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다시금 변화되어서
나중까지 잘 되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점점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끝까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끝에 잘못된 이유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중까지 끝까지 잘 되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자, 16절 보실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며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비록 인생 전반전에는 실패하고 잘못 살았고 일그러지는 일이 많았어도 인생 후반전은 변화되어서 더욱더 복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여 변질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교만과 변질됨입니다. 보세요. 엄마의 손길로 정성껏 좋은 재료로 남편을 또 어머니를 또 자녀를 주려고 그렇게 정성껏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봐도 맛있고 정성이 담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변질돼 버렸어요. 아깝다고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변질되면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변질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구축하며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승승장구한 겁니다. 늘 잘 되다 보니까 입술의 언어로 감사, 또 감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잘 되고 강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 강성할 때라고 그랬어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16절 다시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잘 나갈 때 목에 힘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변질되고 만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잘됨이, 성공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우시야 왕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변질되면 한순간은 쓰임 받는 것 같지만, 한때는 우뚝 솟은 것 같지만 끝까지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변질되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이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내가 했다, 내가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이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작정하며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잘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모든 걸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힘을 가진 후로부터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참견하고
월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변질된 사울은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롭게 세우셨잖아요. 교만하고 변질된 사울의 결과가 뭡니까?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문 자체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까지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만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좋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더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교만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요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우시야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어 다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면서 나중까지 끝까지 잘 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은 지금도 그리고 나중까지도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야가 나중에 잘못된 것은 성공하고 강성하니까 이대로 살만하고 이대로 살아도 노년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될 걸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가사 보세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것.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야 왕에게 영적인 감동, 감화력을 주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스가랴는 정말 좋은 교사였고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멘토였어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좋은 멘토였단 말이에요. 이런 스가랴의 지도로 우시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에 다가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든 기도를 멈추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서 즐기는 이런 모습이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신앙이 절벽이 되고 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말없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어나세요,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권유하고 권고하는 스가랴와 같은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시야가 한동안 말씀 따라 살았던 이유는 영적인 멘토인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돼 하니까 멘토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5절 보시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떠난 후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은혜의 생활이 약해졌어요. 점점 변질되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다른 쪽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33절 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일단 두려웠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두려워서 그 다음에 왕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하는 행동,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민족의 위기가 있고 나라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큰 두려움과 염려의 일이 있을 때 왕 자체가 기도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예요, 같이. 아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고, 특히 12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적인 상황이니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의 태도가 이런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되는 신앙은 낮이나 밤이나 바쁘나 한가로우나 어느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겠지만은, 잘 되는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잘 나가다가도, 강성하다가도, 일이 잘 되다가도 나중에 잘못되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기도회처럼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형통함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 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정된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손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찾아오는데 그때 쌓아둔 거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지금도 복되지만 나중까지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떤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시아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끝까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힘으로 다 쌓아놓았고 이 정도면 단단하지, 이런 착각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남들보다 훨씬 좋든지 상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끝까지 잘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월권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보실까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잘 될 때, 강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는 왜 심각한 거냐면 그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인데 내가 뭐 딴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겠다는데, 왕인데 내가 하면 안 돼? 제사장이 하는 거 그까짓 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왕인데. 월권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을 책망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변질되어 교만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하는 그 직분의 역할까지도 월권하려 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통치권자인데, 내가 왕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에 와서 분향하고 예배드리겠다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나? 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세 직분이 엄격하게 분리되었고 월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권력을 남용해서 그것도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분향하려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지금 이 제사장이 간절히 아사랴가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끝까지 내가 왕인데 하며 고집을 피우며 월권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9절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왜 만류하냐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종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딴 것도 아니고 예배를 내가 하겠다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죄도 사실은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영적 질서,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교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날에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교만하여 변질된 그는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잘 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교만하여 변질된 그는 마음이 무딜 대로 무디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왕에게 제발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왕으로서 내가 이 향단에서 분향하겠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계속 분향하려는 우시야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지금 주의 종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만류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의 종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만류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를 멘토 삼고 잘 따를 때는,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즐거워서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키지 않아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내가 준비도 안 됐고 아직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따라가면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도할 때에 늘 그래도 따랐어요. 여호와를 찾고 구했어요. 형통함의 은혜, 정말 강성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변질되었고,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계속 분향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치신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잘 나가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변질되면 실패합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기간은 한순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처음에는 너무도 잘 나가던 우시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자, 여기서 심각한 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성전에서 쫓겨났고, 왜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결국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6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정말 강성하고 역사에 남을 뻔했던 아주 좋은 인물이었어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을 여호와를 찾으며 형통하며 강건하며 잘 다스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좋은 이름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교만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형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월권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대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52년이라는 화려함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너무나도 간절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아는 자가 되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하여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살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 쓰임받는 것이지만 변질되면 버림받게 되는 게 성경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함이 있었더라. 더 나아가 주의 종의 권고를 부정하며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월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늘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도 좋지만 끝까지 잘 되는, 나중까지 잘 되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